우리가 이 수행을 계속 하면서 수행에 대해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 믿음, 그리고 고정관념들이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오랫동안 이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마디에 대한 부분이, 사마디가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이 뭔가 좀 몸도 움직이지 않고 좀 가만히 멈춰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마음의 그 사마디라고 하는 그 사마디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고요함은 맞아요. 고요한 상태가 맞긴 맞는데,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고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은 활발하게 해야 할 일을 아주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예요. 왜 안정적인가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이 고요한 거죠. 안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디가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몸이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사마디는 마음의 상태이지 몸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몸이 많이 움직이고 몸이 막 빨리 움직이고 있지만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몸이 고요하다라고 할 때는 진짜 안 움직이고 몸이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 맞잖아요. 근데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멈춰 있지를 않잖아요. 마음 자체가 멈춰 있지가 않아요. 항상 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시끄럽지는 않는데요. 마음이 막 번뇌로서 막 시끄럽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아주 조용하지도 않아요.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그 각각의 마음이 매 순간 그것의 성질대로 작용하고 있고요. 마음은 또 계속 뭐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런 뭐 상해작용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상태는 고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로,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마음이 고요하다고 해서요, 안정적이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침묵의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 자체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이미 어떤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아직 수행하는 것 자체가 능숙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몸을 계속 막 바쁘게 움직이고 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참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습관이, 이 몸이 막 바쁘게 움직이면 마음은 더 조급해지거든요. 더 바빠지거든요. 많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하는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 수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대상 가운데는 번뇌도 있습니다. 굉장히 친숙한 대상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번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수행하는 마음이 그 번뇌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자주 만나는 대상인데 그 대상이 일어날 때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번뇌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아차려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견해의 부분인 거죠. 대상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수행이 능숙하게 되기 전까지는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상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워가면서 이제 점점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사티가 이어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사마디도 함께 있습니다. 지혜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안정적이고 고요해지고 싶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평화롭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견해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말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특히 번뇌는 좀 시끄럽습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탐심도 진심도 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번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 번뇌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고 그냥 다만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번뇌의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되 그 말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번뇌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번뇌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냥 단지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번뇌의 마음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속 알아차리게 되면 법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번뇌를 지켜본다고 해서 바로 그게 약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번뇌가 약해지는 것은. 점점 분명하게 더 알아차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번뇌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알아차리기 때문에. 특히 초보, 아직 수행한 지 오래 안 된 분들, 초보 수행자들은 그런 불만들이 꽤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알아차리는데 왜 여전히 이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내가 계속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이런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알아차리는 것과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과, 그렇다면 그 번뇌의 성질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것,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알고 적절한 그 대응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사티의 일이지만, 아는 것,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티의 일이지만, 그러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일어나는 것의 성질이 어떤지를 알고, 만약 이것이 번뇌라면 이 번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아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 나머지 일들은 다. 그래서 아무리 알아차리고 있어도 이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계속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번뇌가 알아차린다고 해서 금방 약해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번뇌를 지켜보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볼 수 없다면 이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스스로 이 번뇌의 이 속박, 이 번뇌의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바라는 대로, 번뇌가 원하는 대로, 번뇌가 말하는 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마음의 성질, 법의 이치에 대해서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지켜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지켜보는 그 자체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번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견해나 고정관념에 따라서 번뇌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전체적인 과정들을 다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번뇌가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가 생기게 되면 지켜보는 마음은 번뇌에 물들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 수행이 우리를 번뇌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유는 항상 알아차림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 아는데 알아차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상은 굉장히 분명하게 아는데 그 대상과 동시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은 거죠. 근데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수행하는 마음에 이미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대상 쪽에서는 뭐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주 강한 번뇌도 일어날 수 있고, 대상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관계없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로 선법입니다. 만약 알아차림이 지금 있고 그 알아차림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결과적으로 지혜가 일어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몸에서 뭔가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고, 그 괴로움 자체를, 그 고통 자체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알아차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 알아차리는데 왜 이렇게 계속 힘들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그 고통 자체가, 그 괴로움 자체가 강하든 약하든 그건 결국 대상입니다. 그건 결국 대상이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견해인 거죠. 마음가짐이고 알아차림인 거죠. 그 괴로움을 향한, 그 고통을 향한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할 부분인 거지, 그 고통 그 자체는 사실 아닌 거죠. 지금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혜는 있는데, 그걸 없앨 수 있을 만큼, 그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만큼의 충분한 지혜가 아직 없다면은 계속 알아차려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번뇌는요, 그걸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 할 거예요. 그 번뇌 때문에. 그리고 몇 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그 몇 년의 세월이 그 번뇌를 이해하기까지, 그 결과가 일어나기까지 그 몇 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은 절대 아닌 거잖아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지속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오늘 한번 사티야 그 번뇌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한 2년쯤 있다가 알아차림했는데 번뇌에 대한 이해가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이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세월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행자에게. 그 세월 동안 분명 굉장히 많은 지혜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번뇌, 그 특정한 번뇌에 대한 이해가 안 일어났던 것이지 다른 크고 작은 지혜들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큰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서 그 마음의 조급함을 더 자주 발견하게 돼요. 굉장히 조급해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수행의 이치를 아직 많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안 되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뒤따라오고 마음의 느낌이 좋지 않다면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조급한 마음,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탐심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따라다닌다기보다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게요, 모든 그 마음의 수준에서, 수행의 단계에서 그 각각의 수준에 맞는 탐심들이 일어나요. 이만큼 이해했을 때 그 이해한 만큼의 탐심은 줄어들었어요. 이제 사라졌죠. 근데 여전히 아직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탐심들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 탐심이 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탐심 중에서 수행에 대한 탐심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아, 이게 정말 탐심이구나, 이게 바로 수행에 대한 탐심이었구나를 깨닫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간에 우리는 지혜도 알지만 동시에 어리석음, 모하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아 하고 뭔가 이해하는 순간, 그때 그럼 그 이전에 마음이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 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이미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혜로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 있죠. 예전에는 번뇌가 대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소리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뭐 아니면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런 식으로 탐심이든 진심이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대상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로서 보게 되면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가 진짜 원인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다른 것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게 다른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거예요. 이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추측할 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무엇을 제대로 몰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고요할 때, 아주 고요할 때 우리는 탐심과 진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알아차릴 수 없는, 지금의 마음에 알아차릴 수 없는 미세한 탐심과 진심이 여전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받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번뇌에 대해서도 그 번뇌가 없다라고 확신하지 말고 더 확인해 보세요. 진짜 없는지. 더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더 미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계속 더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것이에요. 지금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보살님께서 강연을 들으러 가셨는데 그때 내용이 흥미로워서 열심히 듣던 중에 옆에 사람 행동이 너무 이제 거슬려가지고 화가 났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하긴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아유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낭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 마음에 번뇌가 없었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알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 이동을 할 때에도 가끔 이렇게 보면 지하철 안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옷차림에 본인이 이렇게 짜증을 낼 때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내가 왜 그런데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짜증내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은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해서 또는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한 순간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어떤 전체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이해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또 강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사실은 그 사람들 행위 자체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나를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보살님을 뭐 이렇게 한테 육체적으로나 뭐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준 건 사실 아니에요.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불편했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내 마음은 불편했는데, 그럼 왜 그런 그 화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화를 일단 알아차림을 하고, 그리고 보살님 오랫동안 이제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화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의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화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뭐 옷을 저렇게 입든, 이 사람이 막 자기 머리를 가지고 땄다 풀었다 수십 번, 수백 번 하든, 그게 사실 내 마음에 화가 날 일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강연 가가지고 강연 들을 때, 보살님은 강연의 내용이 아주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고 재미서 집중이 됐지만, 또 옆에 사람은 안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그 강연의 내용이 재미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보살님한테 지겨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내용에 집중이 안 되면 2시간의 시간 되게 길거든요. 그럼 보살님도 아마 뭐 손으로 뭐 낙서를 하시다고, 종이에 낙서를 한 거나 다른 뭐 이렇게 일에 집중을 했었을 거예요. 마음이. 강연 자체에 집중을 못하는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을 했었을 거예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근데 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를 끼친 게 아닌데, 불편하게 만든 게 없는데 왜 내 마음은 화가 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대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런 장소에서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뭔가 정해놓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내 마음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 옷차림에 대해서 내가 왜 화를 내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옷을 짧게 입고 드러내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내 딸도 아니고 내 조카도 아니고 나하고 관련된 사람도 아닌데 내 마음에서 왜 화가 나겠어요? 내 딸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 뭔가 정해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의 마음은 금방 거칠게 드러나니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 밑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미세한 마음, 그 고정관념, 뭔가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금방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게 되고, 그리고 화의 마음은 자꾸 상대방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에너지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살님이 화가 나니까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화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한 것이지.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보살님 마음에 화가 안 일어났다면은 쓸데없는 마음에 힘을 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를 지켜본다라고 할 때, 화의 마음을 볼 때 그냥 단순히 화가 일어났다라고 알아차림하는 것,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그렇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지만, 이제 보살님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항상 그 다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지하철에서 그냥 지하철 타서 내 눈에 이렇게 띄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인데 왜 그런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마음은 화를 내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이해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이미 우리 마음에서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조금 물러나가지고 조금만 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전혀 화가 날 일이 아닌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가 나고 난 다음에. 그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났어요. 뭐 그 화가 크게 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좀 불편한 마음, 짜증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난 다음에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견해가 발라지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일이 전혀 화가 날 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왜 화가 났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마음이 이미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 고정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결국 다 바르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그럼 밑바탕에 이렇게 다 모아의 마음이 이제 깔려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많이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일상에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번뇌들을 많이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살님께서 뭔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 보살님 특히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번처럼 강연을 들으러 갔는데 내용이 관심이 많이 가서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할 때에도 온전히 그 내용 쪽에만, 대상 쪽에만 오롯이 집중하시지 말고, 그 집중을 할 때에도 마음의 한쪽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 음악을 들을 때 음악에만 음악 소리에만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들으러 갔을 때 강연의 내용에만 막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오롯이 100% 마음이 거기에 집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띠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결국 사띠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내용에만 대상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번뇌가 또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서 보살님께서는 내 마음에 오염이 없었으면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 마음이 어떻게 왜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 번뇌가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켜봤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번뇌의 마음 그 밑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정해놓은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라는 건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라는 식으로 뭔가 정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부딪히는 굉장히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사소한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쉽게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살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용적인 부분에 뭔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수행자 입장에서는 집중을 할 때도 100%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중을 하는 마음은 집중을 하지만 이쪽에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항상 일상에서 사티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안 되면 사티가 자꾸 중간중간에 뚝뚝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리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뭐 몸의 감각이라든지 본인이 그러니까 보살이 이미 알고 계셔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는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미리 이제 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걸 하는 동안에 이 음악을 듣는 동안에 또 이 강연을 이 법문을 듣는 동안에 뭐 몸의 감각이라든지 몸의 감각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의 감각이라든지 뭔가를 딱 정해놓고요. 거기에 대한 사티를 계속 두는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대상을 하나 정해놨잖아요. 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몰두하는 중간중간에 마음이 한 번씩 점검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확인하는 게 굉장히 자주는 안 되거든요. 가끔씩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자주 마음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순간에 마음이 깨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좀 더 자주 깨어나게 되면은 이제 집중하는 마음은 집중하지만 한쪽의 마음은 알아차리는 마음은 또 수행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에요. 대상을 아주 미세하게 볼 때 그때 일어나는 탐심을 이제 좀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내가 수행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셨다고 했는데, 번뇌를 벗어나고자 수행을 하는지 아니면 이 번뇌를 키우는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아주 오래된 어떤 고질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 행위를 할 때에도 이 같은 질문이 연결이 되면서 그동안 스스로 그 행위를 전혀 모른 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습관을 점점 극복해 가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뭐 기쁨, 희열감도 있고 또 그 또한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수행이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또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할 때 그거를 어떤 수행의 어떤 최상의 상태라고 스스로 정해 넣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탐심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뭐 거시적으로 알던 아니면 대상을 아주 촘촘하게 미세하게 알던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보살님뿐만 아니라 그 수행자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해요. 대상이 굉장히 미세해지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그 대상 자체를 좀 중요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이 미세해질수록 우리가 동시에 수행하는 마음도 함께 지금 알아차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칫 가끔씩 이게 대상이 굉장히 미세해질 때 대상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살님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수행의 상태가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수행의 상태를 경험할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또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항상 얘기했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 그게 지금 어떤 식으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게 좋고 나쁨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특정한 마음의 경험을 할 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이제 좋은 마음의 상태일 때 그 마음에 대해서 그 집착이 생기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모르고. 거기에 의미를. 그렇죠.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거기에 번뇌가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착이 이제 계속 앞으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떤 표준이 된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그런 건 없거든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마음의 상태는 따로 없다고 항상 얘기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는 지금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보살님이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지혜가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런 좋은 지혜로서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행에 대한 탐심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 집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문에서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탐심은 항상 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 탐심이 우리의 그 수행의 딱 수준에 맞게, 지혜 수준에 딱 맞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의 상태가 아주 좋아졌다고 해서, 마음의 지혜가 아주 좋아졌다고 해서 그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물질에 대한 좋은 것을 사용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사용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한 탐심은 많이 줄어들지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지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은 더더욱 미세해지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이 점점 미세해지게 되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대상을 점점 좀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이 미세하든 미세하지 않든 대상은 한 대상일 뿐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때 그 마음의 상태로 그 마음을 굉장히 수행이 좋은 상태라고 마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판단한 것처럼 대상이 점점 미세해지면 많은 경우 우리가 굉장히 이 상태도 되게 좋은 상태라고 마음이 또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미 거기에 지금 탐심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게 좋은 상태다라고 마음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미 거기 탐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상이 미세해질수록 사실은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오히려 수행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도 미세한 대상들은 여전히 함께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을걸요. 대상을 거시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표현은 거시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거기 미세한 대상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한 게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이 누구나 있죠. 있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스스로 알고 그걸 고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생겨난 습관은 없애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바꾸기가 어려워요. 없애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뭐냐면 그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살님이 결국 그 습관이 모아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그걸 분명하게 확인했고 분명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들, 계속 반복해온 그런 습관들을 없애고 싶다면 그걸 계속 일으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을 잘 지켜보세요. 그 행동을 안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그 행동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해요. 제 보살님께서 수행하시면서 그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탐심과 또 거기에 따른 또 진심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었는데 그 밑에 깔려있던 어리석은 마음은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습관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예 모르면은 힘들어도 조금 더 힘들 수 있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일어나면은 또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더 힘들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알지만 여전히 그게 계속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 때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또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뭐 본문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안다고 해서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또 그 일어나고 있는 것과 그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로운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 뿌리까지 그 원인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그 마음까지 완전하게 다 알아차리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힘들지만 계속 보살님이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해결하게 된 거죠. 만약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또 계속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하거나 안 하고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수행을 계속 하게 된다면은 그 힘든 것이 언젠가는 끝나게 될 수 있어요.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근데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고 계속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행하는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에 가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많이 힘들거든요. 차라리 알아차리면서 힘든 게 더 낫죠. 왜냐하면 그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플 때, 큰 병이 있을 때 그거에 맞는 약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명현 반응이라고. 근데 그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겪을 거는 겪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순간이 힘들다고, 그 과정이 힘들다고 난 안 할래 하고 그냥 계속 버티면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훨씬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계속 우리가 수행을 지속하고 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계속 개발이 되었을 때, 그때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렇게 수행을 하는 이 알아차림의 가치를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덜 이해했을 때, 좀 덜 깨달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그냥 수행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뭐한 거죠? 어리석음인 거죠.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번뇌들을 계속 키워온 거예요. 지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큰 번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그냥 방치해 뒀기 때문에, 제대로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체험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근데 지금 너무 힘들지만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힘듦이, 그 고통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차림의 가치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수행자가 스스로 이 수행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돌아보고 또 생각해 보는 것도, 그것에 대해 숙고해 보는 것도 수행하는 마음에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그걸 관찰을 하고, 또 그 전체를 다시 또 관찰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난데없이 처음에 일어났던 그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일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마음들도 일어나고, 또 그걸 관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데, 지혜가 있을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단지 일어남으로 보지, 반응하는 마음의 힘이 크게 줄어들거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큰 지혜가 일어난 다음에는 확실히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훨씬 덜 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변화가 따로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과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고,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또 이만큼의 이런 식의 반응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생각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또 계속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면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과 그것을 관찰하는 마음에 서로 각각의 다른 특징들도 알게 되고, 그 특징들을 지켜보는 그런 이제 수행도 계속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고정된 그런 관념들,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잣대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새롭게 알게 됐고, 또 마음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어떤 정해진 패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패턴들을 이제 고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알기만, 그냥 계속 알기만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번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보사님 지금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보통 마음에 반응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뭐 이 사띠를 할 때 반응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번뇌가 일어날, 탐심이나 진심이나 이런 이제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들어봤을 때 윤건에서 어떤 작용이 하나가 딱 일어났을 때 그 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작용들이 쭉 일어나게 돼요.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를 볼 때 그 보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딱 일어난 거는 보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예요. 보는 것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보는 게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림.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봄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보는 것에 대해서 보자마자 마음이 뭐가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생각과 관련된 또 다른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 생각과 관련된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생각과 관련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들이 쫙쫙쫙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쭉 일어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일어났을 때. 근데 보통 일어나는 것들이 뭐 보는 것에 대해서든 소리에 대해서든 아니면 느낌에 대해서든 뭐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쭉 일어나는 게 주로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주로 또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삿띠를 제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면 생각의 내용이 꼬리를 계속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뭔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다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다. 그냥 하나의 그냥 그 하나를 다 들여다볼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건 알아차림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라면은 굳이 그렇게 하나하나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아는 알아차림. 대충 아는 알아차림. 그리고 너무 내용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느낌이 어떻구나라고 하는 전체적인 느낌을 알아차린 정도의 알아차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뭐 하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되는데 보통의 알아차림은 어떤 알아차림인가 하면 그걸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우리한테 좀 중요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과정에서 뭔가 좀 강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났다거나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더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물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원인으로 해,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나고, 계속 쭉 일어나는 건 맞죠. 마음이 쭉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계속 일어나는 마음들이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다른 마음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마음 중에서 우리는 아주 일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일부의 마음을 알아차림 중에서도 그걸 굳이 막 하나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대상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알아차림 중심.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대상 중심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아차림 중심의 알아차림.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전체적인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보살님이 좀 더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아는 쪽에 좀 더 관심을 두면서 사띠를 이어가는 그런 쪽에 수행을 하시는 것이 지금보다 조금 더 수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살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수행을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하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고정관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똑같은 어떤 일을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 마음의 태도 같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이 어떤 패턴으로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볼 때 그런 패턴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기본은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에서 어떤 패턴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패턴들, 마음의 패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항상 어떤 정형화된 방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런 반응들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패턴처럼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본인의 그런 마음의 이제 패턴들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패턴들이 결국에 어떤 마음에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어떤 고정된 패턴들은 그 밑바닥에는 결국 모화, 어리석음이 있게 마련인 것이고요. 번뇌가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번뇌의 마음들, 그런 패턴들을 결국 이렇게 만들게 하는,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들을 굳히게 하는 그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수행의 방향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어떤 번뇌가 있고 어떤 번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마음의 패턴을 만드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런 고정된 틀이 약해지게 되고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